오늘 오후 예배에 오신 청년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자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고백할 때 주님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고백합시다. 죄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오니 그 죄악들이 정말 그 은혜 안으로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씻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아버지 내 모든 죄사함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아버지 주님의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배운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죄를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눈 먼저 보게 해. 눈 먼저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눈 먼저 보게 해. 눈 먼저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자 노래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눈 먼저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주님만 위해 살리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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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네 자유해 우리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네 자유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네 자유해 우리 주님께 신나게 찬양합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네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봅시다 Sing, sing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간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시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우리 주님을 선포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한 번 더 고백해봅시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리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주님 그 귀한 말씀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412년 전후에 있는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요 보이스카웃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이스카웃을 하는데 길 찾기를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길 찾는 방법이 되게 많이 있어요. 뭐 나침반을 해서 길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지도를 펴서 길을 찾는다거나 또 나이테를 보면서 벌어진 쪽이 남쪽이죠. 그리고 별을 보면서 뭐 방향을 찾고 또 태양을 보면서 동쪽에서 뜨니까 태양을 보면서 뭐 방향을 찾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보이스카웃 해보신 청년 있으세요? 남자 형제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나만 했나? 아무도 없어요? 걸스카웃. 걸스카웃 있네. 아람단 아세요? 요즘 아람단 없어진 것 같던데 옛날에 막 보이스카우트하고 아람단하고 맨날 싸웠어요. 아람단한테 야 너네 맨날 청바지에 청조끼 입고 다니는 애들 막 그러면서 놀리고 아람단 애들은 너네들은 스머프 옷 입고 다니는 애들 막 그러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어쩌다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막 길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줬는데 생각외로 할 만한 거예요. 그렇게 길을 찾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인생의 길도 이렇게 손쉽게 찾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연봉이라는 나침반을 딱 세워놓고 연봉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연봉이라는 나침반으로 길을 찾아보자. 뭐 그럴 수도 있고 내 이력서, 내 스펙이라는 지도를 쫙 펼쳐놓고 내가 이 이력서를 채우는 방식으로 내 인생의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인생의 경험들,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쌓여온 노하우들, 스킬들 그것들을 나이테 삼아서 이쪽이 내가 가야 될 방향이다. 그렇게 정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또 세상의 인기라는 별을 내 길을 찾는 방향을 저 별을 보고 따라가야 되겠다. 그 인기를 쫓아가다 보면 내 길이 찾아지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손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많은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라고 정해주신 한 가지의 길이 있어요. 등산로 보면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A 코스, B 코스, C 코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조금 빨리 도착하고 늦게 도착할 뿐이지 어느 길로 가든지 어쨌든 내 목적지에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한 길만 걸으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유일한 길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길은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단 하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받을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 아픔을 어떻게 치료하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 과거를 어떻게 청산하고 어떻게 내 미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로 다시금 바꿀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길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오늘 그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길을 잃어서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때때로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헷갈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생계를 위해서 일단 이 길을 걷기는 해요. 때로는 나 혼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이 길을 걷는 거예요.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막 걷고 뛰니까 나도 그냥 덩달아서 나도 왠지 걷고 뛰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어떻죠? 다시 되돌아와야 돼요.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러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된 길을 찾읍시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길,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그 길을 오늘 우리가 찾아서 걸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왜 길을 잃어버렸는가 진단하고 내 길을 찾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길을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길이 있다면, 막막한 것이 있다면, 방해되는 막 구불구불한 길을 걷고 있다면 오늘 그거 찾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찾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렇게나 선포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길을 찾아주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음을 믿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길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도 길을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보니까 벌써 제사장부터 길을 잃어버렸어요. 제사장부터 타락을 했고요, 예배의 제단이 당연히 무너지게 됐고요, 백성들은 자연스레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블레셋이라는 아주 강대한 족속이 수시로 침공하고 약탈하러 쳐들어오는 거예요.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진단하는 그 이유를 함께 살펴봅시다.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 이것을 새 번역으로 보면요,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대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나에게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난 길을 잃어버리는 거야. 내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나는 길을 잃어버린 거야.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것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길을 잃어버린 원인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해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희귀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과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길을 잃어버린 미아와 같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말 잘 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길을 정했어요?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환자를 보면요, 막 아픈 사람은 열이 나죠. 그러면은 열 자체를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열을 나게 하는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길을 찾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삶에 일어난 어떤 현상, 내 삶에 일어난 어떤 정황, 그거에만 몰두하고 그것에만 이리저리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됐는가 원인을 살펴보고 내 삶에 일어난 것들을 말씀을 통해 다시 재해석하는 게 필요하죠. 그 가운데 길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어둠 가운데 길을 걷는 것 같아도 저 사람의 인생은 진짜 어둡다, 저 사람의 인생은 진짜 안개 낀 것 같은 인생이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말씀이 있으면요, 사실은 길을 찾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치켜들 때 그 말씀의 등불이 어떤 어둠이든 어떤 안개이든 꿰뚫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이 있는 사람은 벌써 길을 그냥 찾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만인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지라도 길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배반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실망시킬 겁니다. 그것이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없느냐, 그 차이예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아끼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야박하신가? 성경을 통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요, 새벽부터 부르셨대요. 부지런히 부르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지런할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도 되시는 분이 부지런을 떨 정도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신 거냐고요. 근데 우리가 듣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대답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거든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심상히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께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분 아마 몇 분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성경 사랑하세요? 얼마나 성경대로 살려고 피 흘리기까지 분투하세요? 얼마나 지금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세요? 진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기 수백 명이 모여있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분명히 주신 말씀이야. 여러분, 그 기대감 갖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세요? 우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유튜브 보다가, 유튜브 보기 전에 이제 광고가 뜨잖아요. 근데 굉장히 조금 흥미로운 광고가 하나 뜨더라고요. 어떤 아저씨가 딱 나와서 5억을 가지고 200억을 벌었대요. 그러면서 그 세미나를 개최를 한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내가 아는 이 비법을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렇게 세미나를 열어서 누구에게든지 알려주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이것을 오픈하게 되었느냐? 제가 알려줘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더라고요. 제가 알려줘도 이대로 안 하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의 광고의 말이었어요. 진짜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나도 막 신청할 뻔했어. 돈이 없어서 신청을 못했는데, 자, 어쨌든 그러면서도 저도 광고 스킵을 딱 눌렀거든요. 저도 뭐예요? 그 말을 안 믿은 거예요. 믿었으면 신청했겠죠? 그렇죠? 근데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광고 스킵을 누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혹시 이렇지 않아요? 아, 하나님 말씀, 야, 꿀송이 같이 달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면서 내 삶 가운데는 스킵.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내가 해야 되는데 몇 번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우리가 대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듣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요. 어떤 징계를 내리시느냐? 아모스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그 백성들을 향해 징계를 내리시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 아까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실행하려고 애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육신의 양식이 없으면 그냥 육신의 생명만 끝나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영원히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린 진짜 원인이 뭘까? 내 인생이 언제부터 이렇게 꼬인 걸까? 여러분, 그 진짜 원인은 나에게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린 진짜 원인, 그것이 바로 나에게 말씀이 없다는 거, 나와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 바로 그것이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린 진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지금 괴로운 이유는 돈을 벌지 못해서 그래. 지금 내 인생이 꼬인 거는 내 건강이 악화돼서 그런 거야. 지금 내 인생이 막막하고 잘못된 이유는 지금 이 인간관계가 꼬여서 그런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마시지 못한 그 배고픔에서 이 갈증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을 주실 거예요. 길을 찾게 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귀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등불을 치켜들고 길을 찾아내고 내 삶에 일어난 것들을 말씀으로 재해석하고 어떠한 막막한 장애물이든지 그 말씀의 등불로 꿰뚫고 지나가 우리 주님의 은혜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까지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잃어버렸던 길을 찾은 두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은 바로 한나와 사무엘입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요, 불임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여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은 자녀거든요. 근데 자녀를 낳지 못해요. 다행히 남편이 그렇다고 해서 막 구박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부인을 얻었어. 말로는 막 한나 사랑한다고 하는데 부인을 새로 얻었어요. 우리 자매 여러분, 말로만 사랑한다는 남자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새로 부인을 얻었어. 그 부인이 분인나거든요. 근데 이 분인나가요,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자녀를 낳아요. 그러자 분인나가 유리한 위치에 있잖아요. 한나를 집요하게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으면 아마 한나가 앓고 있는 그 질병을 가지고 공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수해야 될까? 되받아쳐야 될까? 어쨌든 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화를 내면 저 사람이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참아야 됩니까? 한나가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지 성경을 봅시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보였어요. 한나가 하나님께 가서 일러 바쳤다. 그게 해결 아닙니까? 너무 괴로워요. 너무 화가 나.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이것을 내 힘으로 역전시킬 만한 그럴 만한 근거가 내게 없어요. 그럴 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날 때 화나기 때문에 기도하고, 억울할 때 억울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감사할 때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안 풀릴 때 안 풀려서 기도하고, 잘 풀릴 때 잘 풀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러한 대화가 많이 오가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 가운데 어김없이 걸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딱 바다를 봤을 때 바다는 잔잔하기만 하면 안 돼요. 때로는요, 바람이 몰아치고 하나님께서 막 태풍을 일으켜서 바다의 밑바닥부터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바닷물이 썩지 않게 하시려고, 바닷물을 살아나게 해서 바닷물 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잔잔하기만 했으면 좋겠지만 잔잔하게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고여서 썩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바람을 허락하여 주세요. 고난이라는 것을 주셔서 내가 힘들게 쌓아 올린 것을 다 뒤집어 엎기도 하세요. 내가 정해놓은 인생의 방향길이 있고 이것을 내가 차근차근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쌓고 학교도 다니고 하면서 준비했는데 이 경로를 완전히 틀어버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내가 살아서 내 가정이 살게 하시려고, 내가 살아서 내 생업이 살게 하시려고, 내가 살아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살리시려고,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나에게 붙여서 그 사람도 같이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왜 태풍인 거예요? 하나님 왜 비바람인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왜 태풍으로 일으키셨습니까? 말씀을 찾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군요. 내 삶에 태풍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에 거친 비바람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옳습니다.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길을 찾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말씀 찾으십시오. 그것이 해결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길은 자연스레 찾아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나가 막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당연히 응답하셨죠. 그래서 한나가 아이를 갖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나가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서원 기도. 자, 그러면 한나는 길을 찾았죠? 왜냐하면 소원도 이루었고 행복도 찾았잖아요. 한나는 길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 길을 찾아야 되는 한 사람이 또 생겼어요. 누구죠? 사무엘. 왜냐? 사무엘이 나실인이 되고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정해진 이유는 내가 그러고 싶어서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부모님 사이의 약속 때문에 내 길이 정해진 거예요.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서 그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야 되는 삶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책에 따르면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약 12세였을 것이다 하거든요. 딱 사춘기 때. 한 번쯤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 부모님이 서원에서 낳았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물론 막 불성실하게 하고 이 길이 가기 싫다 뭐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명확한 해답은 필요한 거예요. 명확한 일치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서원에서 태어나서 이 길을 가기는 하는데 진짜 하나님 나 불러주신 거 맞아요? 진짜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과 하나님 사이에 딜이 있어서 내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확실히 불렀어. 내가 너를 확실히 이 길로 가도록 내가 준비하고 내가 너를 만세전부터 창조하고 만들고 이 시기 가운데 태어나게 하기로 내가 결정한 거야. 다른 약속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한 거야.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가 이 길을 인도할 거야. 그런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는 왜 이 직장을 다니지? 나는 왜 이 학교를 선택했을까? 나는 왜 이 사업을 하지? 나는 왜 이 사람과 지금 만나고 있는 걸까? 왜 지금 나는 이 이력서에 이 한 줄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걸까? 정말 내 이 길이 맞나?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여러분, 누가 정해준 거 말고 세상이 나를 그렇게 살도록 몰아쳐서 그렇게 사는 거 말고 그렇게 살아야 돼서 사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일치가 있었냐고요. 그 일치를 오늘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혼란스럽죠. 갑자기 어려워지죠. 길을 잘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더 길을 막 잃어버린 것 같아. 자, 그러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해 봅시다.
기다리자. 더 크게 따라해 보세요. 기다리자. 기다리면 돼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거거든요. 아이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아이가 더 애탈까? 부모가 더 애탈까? 아이가 더 애타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를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때 반드시 와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무슨 자세를 보여야 되는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느 날 사무엘이 자려고 누웠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님이 날 부르는구나. 얼른 달려갔어요.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 나는 안 불렀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다시 가서 누웠어요. 또 소리가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연습했는데 좀 괜찮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또다시 이번에 진짜 제사장님이 부르는 거구나. 달려갔어. 그랬더니 안 불렀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라면 그때 12살쯤 됐었다고 했죠. 만약에 저라면 엘리 제사장님 저 오늘 제사장님하고 같이 자면 안 돼요?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사무엘이 다시 자기 처소로 돌아갔어요. 또다시 소리가 들려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갔는데 이번에도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엘리 제사장이 주의 종이 딱 직감으로 느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아 이번에 또 그런 소리 들리면 이렇게 대답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네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요 사무엘이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라는 걸 알아들을 때까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무엘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말씀을 받았잖아요. 내 길이 말씀으로 확실시 된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요. 하나님의 시선이 내 시선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괜찮아요. 왜? 어쨌든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시겠지.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삥 돌아가게도 하세요. 그럴 때도 우리가 조바심 낼 필요 없죠. 누군가가 쌩 앞질러 가도 괜찮아. 하나님은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 거니까 조바심 내지 말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또 때로는 구불구불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 저 사람의 인생은 너무 편한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럴 때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인내를 갖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길이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내가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는다는 거, 그것은요 길을 명확히 찾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도 그 길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확실히 이야기가 됐으니까.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한나의 길찾기는 뭐였죠?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울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다 늘어놓는 거예요.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교통정리하시고 알아서 응답하세요. 한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답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삶에 맞춰져야 되는 퍼즐 한 조각이 지금 절실하지 않아요? 이 한 조각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있어야 완성인데,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나와 같이 오늘 하나님 앞에 우세요. 체면 차리지 마세요. 화장 다 지워줘도 괜찮아. 오늘 하나님 앞에 우세요. 통곡하세요. 다 쏟아 놓으세요. 지금 하나님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길을 주실 겁니다. 사무엘의 길찾기는 뭐였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해 주셨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됐어요. 이제는 누가 가라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거예요. 이제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확실하게 정리된, 분명하게 제시된 길이 있어요. 나는 이제 걸어갈 뿐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이제 걸어가기만 하면 돼. 오늘 그 길 찾기,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의 길 찾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번역을 바꾸면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거 있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간절히 열망하는 거. 오늘 우리 그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께로 내가 돌아갑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합시다. 나를 향해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 말씀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 주께로 돌아갑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막막합니다. 지금 내가 길을 열심히 걷고는 있는데 이 길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나에게 말씀의 등불로 허락하여 주소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내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유일한 길을 정하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나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향해 말씀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 새벽부터 부지런히 나를 부르고 계셨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 길을 찾게 하시고 내가 그 길을 찾아 내가 살아서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길을 찾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기 위하여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내 삶에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를 향한 말씀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우리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큰 길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내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큰 길을 내시옵소서. 내 가정에 큰 길을 내시옵소서. 막막한 내 삶의 모든 장애물 가운데 하나님 큰 길을 내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